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우리는 혹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는 인생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매우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본인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했지만 그 계보는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의식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앞선 창세기 27장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은 회개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삼촌의 집에 가려는 모습이 오늘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다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은 분명 실수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방법에는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가정에는 실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그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오늘은 그 사이에 에서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에서는 그 야곱이 떠나는 것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야곱이 복을 받는 장면을 보고 에서는 아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는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오늘 에서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받는 것은 친척집 딸과 결혼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은 8절을 보면 나옵니다. 에서는 또 본즉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니 야곱처럼 나도 친척 쪽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마알랏을 아내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맞이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요? 야곱이 복을 받는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이 에서 역시 복을 받으려고 그 행동들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에서의 행동에는 잘못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수를 해서 그 복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이 에서가 해야 될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들을 관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까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눈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축복을 이룬 이유는 본인이 잘못 해석했습니다. 복은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날에도 에서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교회의 평가에 따라, 가정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사람에 맞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너무나도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저도 오래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모임, 기도, 전도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내 삶에 기쁨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잘하시네요.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이 말을 들으면 그게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칭찬들이 끊기고 공허해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무너지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조금씩 저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저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신앙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그 전에 분명 실수를 했고 또 이후에도 그 삶에서 고난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적인 종교행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에서는 외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친척들 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도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인 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결정, 나의 삶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는 눈치로 살았고 야곱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
남들의 시선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